문정희님의 시 목숨의 노래라고 하는 시입니다. 너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한다 이 말은 너무 작았다. 같이 살자 이 말은 너무 흔했다. 그래서 너를 두고 목숨을 내걸었다. 목숨의 처음과 끝 천국에서 지옥까지 가고 싶었다. 맨발로 너와 함께 타오르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한다 이러한 말로는 내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자? 너를 사랑하니까 같이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같이 살지 않으면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너무나 아까워서 도저히 헤어질 수 없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산다라고 하는 말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사랑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6번 여성에게 실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고 결혼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평생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좋아하게 된 여성을 만나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 목숨을 내놓았고 그래서 간신히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루어집니다. 목숨을 거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대충 하니까 안 되지. 목숨을 저는 한 3번 걸었던 것 같은데요. 3번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목숨을 걸어라.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랑은 목숨을 걸만 합니다. 목숨의 처음과 끝 천국에서 지옥까지 가고 싶었다. 천국과 지옥까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맨발로 너와 함께 타오르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너와 함께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한 사람은 남아야 있어야 되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같이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이것이 사랑이라고 문정희님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 목숨을 걸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 우리가 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해치는 밀림의 세상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이러한 밀림에서 내가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랑의 실천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자, 한 주간 동안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는데 이러한 치열한 경쟁이 치열한 이러한 밀림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이 치열한 경쟁이 아주 만연한 이러한 세상의 기준들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거를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이고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은 사랑을 가능케 하는 동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진단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마음이 가득한가를 보면 내가 지금 믿음이 건강한가 믿음이 약한가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기준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고, 경쟁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그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요한일서 5장 성서일과의 말씀입니다. 신학주석가 한의신 교수님은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사랑의 실천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사랑의 실천은 기독교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단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요한일서의 기자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의신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과 형제를 다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사랑인데,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이 일치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웃 사랑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는 그리스어로 예수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야훼가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우리가 편안하게 메시아라고 부르죠. 한자로는 기독교 할 때 기독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분이신 것을 믿는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믿는 것으로부터 내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따르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내가 기쁨으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연애하는 분들은 와닿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걸 내가 하기 싫지가 않죠. 어떤 거라도 다 내가 해주고 싶고 내가 그냥 기쁨으로 막 하게 되죠.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계명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그거를 감당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을 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네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부정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단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한희신 교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고 그 반대 역시 사실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에 증거가 뭐냐 이거죠.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없이 그냥 말로만 난 하나님 사랑한다만 얘기해봐야 그거는 와닿지 않고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내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담스러워졌다면 지금 내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경쟁이 치열해도 아무리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기준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이기심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기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번 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계명의 구약 성서 전체에 본래의 뜻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본뜻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사랑은 강조하고 이웃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요한 공동체의 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일서 성서 기자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희신 교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죠. 두 가지 사랑은 서로가 상대편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져 있는가를 진단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할 때도 있고 사랑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뜨거울 때도 있고 사랑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고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튼튼한가를 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진단하는 방법은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가, 미움의 마음이 가득한가를 보면 그것은 쉽게 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이기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이죠. 이기적이지 않고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던 거죠.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인데 그 원칙과 세상의 원칙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늘 고난 속에 살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103세 된 김영석 교수님이 행복은 인격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의 인격의 수준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범위를
이기심이라고 그렇게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격의 수준을 확 떨어뜨리게 되고 인격의 수준이 떨어지면 내 행복의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기심이 가장 어려운 우리들의 난제입니다. 이 이기심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주먹질을 해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원칙들, 약육강식이 만연한 그런 밀림의 원칙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적으로 내가 그것을 이기고 나는 사랑의 실천을 성공을 해야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를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약 구석가 무디 스미스 교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을 수용하지 않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수용하지 않는 것,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은 내가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약간 불법을 해서라도 나의 이익을 더 늘리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 유혹을 우리가 늘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공정의 문제가 그래서 대두가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이긴 것에 대한 기쁨, 자부심, 그러한 멋, 이것으로 얼마든지 그 손해본 것을 얼마든지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1, 2푼, 한두 푼 손해본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편법을 쓰고 불법을 썼다? 순간적으로 쾌락이 올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쾌락은 순간이지만 기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멋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멋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멋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나는 꿋꿋하게 정도를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삶, 그 멋진 삶,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임을 오늘 성설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보다 더 우선시하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기준이 이기심보다 하나님의 기준인 사랑의 실천을 더 우선시하게 합니다. 이기심이 사랑의 실천보다 앞서는 경우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약 구속가 로버트 야브루 교수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사랑의 특별한 성질과 깊이를 얻게 된다.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채우면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깊은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에서 왕을 의미했던 단어입니다. 이집트에서 왕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용어는 옛날에 왕을 지칭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이집트에서 왕들은 신이었기 때문에 일반인과 결혼을 못했습니다. 왕족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그나톤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의 셋째 딸과 결혼합니다. 신은 신끼리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혼 문화를 가졌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도 왕녀죠. 이집트의 왕녀죠. 18살 때에 10살 난 자기의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하죠. 그러니까 10살이 남편 구실을 못하죠. 그래서 시저와 연애를 했던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나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죠. 그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내가 나의 왕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구원자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으로 믿고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주님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서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증언하셨죠.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또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동시에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은 성령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왕이다 라고 증언을 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요한일서 5장 6절은 이 성령의 증언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면서 나의 왕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주셨기에 그 어려운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 멋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을 이기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우리 한양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기심 때문에 주님의 계명인 형제 자매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이기심보다
사랑의 실천을 더 우선시하여서 이기심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기심을 내려놓고 사랑의 실천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